동물의 왕국 야생동물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주 리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는 맹수라도 자그마한 동물 하나를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살금살금 다가가고 바람과 반대편으로 방향을 잡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먹잇감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다 잡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했어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맹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짐승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맹수를 잡을 수 있는, 그 맹수가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맹수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성공이 뭘까,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보면 내게 주어진 상황들, 삶의 내용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길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공부할 때 집중합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놉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에 참 집중할 줄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하면 놀고 싶고 놀면서는 공부 걱정을 합니다. 절대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흐트러지지만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몰입만 있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에도 집중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을 말씀하셨던 축복의 성경이 1장부터 13장까지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그 말씀을 떠나 이와 같으리라. 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얘기는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복을 받는 비결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소식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있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놈의 스마트폰에서 계속적으로 정보가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거리들이 자꾸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밥 먹다 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뜬대. 국내에서는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만일 정보를 몰랐다면 우리가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메르스가 좀 이제 잠잠해졌나? 끊임없는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어느 것 하나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든 아니면 직장에 가 있든 내가 공부를 하든 정말 거기에만 몰입하고 집중만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훨씬 분명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집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문명과 지식의 획기적인 그런 혁신적인 발달로 사람들도 똑똑해졌고 많은 것을 알지만 애석하게도 어느 것 하나에 몰입하는 열정은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매체 구단의 감독을 지냈던 웨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꼭 뭐와 같으냐면 야구는 교회와 같다. 보러 오는 사람은 많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야구를 보는 사람들을 보세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야구의 룰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야구가 뭔지를 모르는데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장에 가서 열광을 하고, 요즘은 또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야구장에.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박수 치고 찬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도대체 뭔지, 죄가 도대체 뭔지, 의의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들의 홀딱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맥없이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칠 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곧 젖과 끓으려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어디서 헤매질 쳤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서, 그분의 뜻에 집중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조금만 집중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데, 도대체 집중이 뭘까? 제가 사전을 봤어요. 근데 한문으로 두 종류로 나와요. 잡을 집자가 있고, 그리고 모을 집자, 집중이 있어요. 자, 집중은 모을 집자, 위에 게 모을 집자고 밑에가 잡을 집자예요. 자, 그래서 보통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힘, 이것을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양학문에서 집중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해서 잡을 집자를 해서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또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마땅하고 떳떳한 도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집중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내가 당연히 붙잡아야 할 것, 내가 당연히 생각으로 모아야 할 것,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상태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놓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딱 잡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골프 대회가 열려요. US 오픈 열리고 있는데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양희영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양희영 선수가 이제 샷을 하려고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슨 곤충 하나가 날아다니, 이렇게 날아다녀. 그러니까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서 쫓아야 되는데 이 양희영 선수는 손으로 딱 잡아버리더라고. 날아다니는 곤충을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걸 딱 치우고 치니까 1등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막 몇 번 보여주는 거야. 텔레비전 몇 번 보여주면서 저 선수는 쫓아버리지 않고 잡더라고.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지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자, 여호수아란 사람이 이제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을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두려워해보지 않은 일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뜻대로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만 바라보고 가자. 그 얘기야.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집중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어디를 가든 형통할 수 있어. 자, 문제는
인생의 모든 포인트가 신앙적인 집중력에 있는데 우리가 그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기뻐 봐요. 그냥 아침에 학교 가는 게 막 설레고 즐거워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 봐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정복을 끝내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앞으로는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던 제사장 선지자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시대가 열리기 직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을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중이라는 게 집중. 여러분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그분의 의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철야 때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주일 낮에도 한번 해주라고 자꾸 요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남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편들이 꼭 들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자, 여자들은요 때로는 남편에게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남편을 감시를 합니다.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일하지 않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아내는 계속해서 우리 남편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사를 한참 하고 점심에 와서 음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 것도 못 봐요. 빨리 가 일하라고. 이 여자 입에 나오는 말은 늘 빨리 일해, 빨리 가서 일해, 밥 먹었으면 가서 일해. 이게 이 여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우니까 여보 이제 점심 먹으러 오지 마네, 밥 싸갈게. 그래 이제 점심 먹으러 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음식을 싸가.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이제 밥 먹어서 일해. 계속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말이 자기 주인이 너무 안 됐더래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너무 자기 주인이 안 돼서 그날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밥 주자마자 숟가락 놓자마자 일해 하는데 어떻게 말이 화가 나는지 그 부인을 뒷발로 차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 얼굴이 이렇게 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묻더래. 아, 장례를 치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그랬더니 자초정 설명을 했어. 말이 우리 부인이 하도 나를 일만 시키니까 뒷발로 차서 죽였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나에게 좀 팔아달라고. 나 그 말 사고 싶다고. 여러분 잘못된 집중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게 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집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섬기. 따라합시다. 바로 섬기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 말고 바로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요. 무슨 이단이 와서 우리 교주 말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고 엉터리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구원이지 어디 이단들이 와서 헛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난 그게 기가 막힌 거야. 섬김의 법칙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다 이것저것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다 이것저것을 넣어요. 왜? 내가 너무 잘나, 내가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요, 말과 소가 저수지에 빠지면
말은 금방 빠져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네 발로 팍 수영을 얼마나 말이 잘하는지 말은 금방 빠져나오고 손은 한참 있다 나온대요. 왜? 수영이 시원찮아가지고 죽지 않으면 기어 나오는 거고 이게 오랫동안 못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서 말이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면 말은 그냥 죽고 소는 산대요. 그 수영을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을 잘 못하는 소는 산대.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은 지가 수영 잘한다고 물을 거꾸로 올라간답니다. 거꾸로 계속 쳐가지고 올라가니까 1m 올라가면 2m 떨어지고 그래서 힘 빠져 죽는데요. 소는 안 돼요. 내가 수영 못하는 거 알아서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간대. 옆으로. 그래서 산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만 나의 삶을 몰입하면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응한단 말이에요. 순리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습관이 뭐냐면 물 때문에 마라에서 원망하고 먹고 얻지 못해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물을 얻지 못해서 르비딤 광야에서 원망하고 바란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경탐하고 온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질 않나, 여호수아 갈렙을 죽인다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살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행해지고 싶으면 이것만 하면 돼.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행해진대.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무조건 기쁜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불평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많은 표적도 받고 기적도 받고 이적도 경험했는데도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않는 게 문제.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제구의 역습편에서 요다가 늪에 빠진 우선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크루즈가, 루크가 이렇게 말해요. 와,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요다가, 그의 멘토인 요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내 실패 이유야. 네가 믿지 못하는 게 실패 이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위대한 내일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외란 말 참 멋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 또는 에레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면 그분에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상황이 한번 터지면 믿음이 뭐고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때로는 재물이, 성공이, 승리가 여러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는 것이 은혜가 될 때도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둘째 아이가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말이에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못 만났으면 지금쯤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3수 4수에서 조그만 대학은 하나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워낙 말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업을 가졌다면 다단계의 최고위쯤에 들어갔을 거래요. 내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몰입할 수 있다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 내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열어가요. 사실요, 요즘에는 ADHD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들이 주의력 결핍.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들을 금방 병자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 어릴 때요, 진짜 산만한 애들 많았습니다.
그 산만한 게요, 왜 금방 병이라고 그래? 애들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냐. 그리고 거기다 약을 먹여버리니까 부모가 잘 케어해서 정말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기를 수 있는데 약에 의존해서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아이가 제재를 찾았어도 정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의학이 발전하니까 아이들이 산만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주 점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때가 되었으니 밥 좀 차려주시지요. 그럼 징그럽지 않을까요? 조금만 애들이 산만하면 ADHD라고 그러고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약 먹여.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세상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데 그게 애들에게만 있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지독히 바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료와 수치를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경향이 더욱 극단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들에게도 주의력 결핍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고쳐요? 좀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받듣는 소리가 많아요. 이런저런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과거에 믿었던 것, 과거의 교회들, 과거의 상황들 다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이거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더라는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이 온전함이란 말은 성실함, 흠이 없는 상태인데 온전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께로만 몰입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선택이에요. 선택.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해라.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그 우상이든 과거 너희들이 섬기는 것들을 따라서 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 선택해. 여러분, 이 선택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해요.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과잉 선택권.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것이 있어요. 이제 너무나 많은 과잉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합리적인 문명들, 철학들, 거기다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요. 베르나르의 저서 웃음이란 책을 보니까요,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50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뒤집어지는 게 사람의 일생이더래요. 자, 봐요. 2살 때는 제일 부모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얘 이빨 났다는 거, 얘 이빨 난다는 거. 이빨 난다는 걸 그렇게 자랑한대요. 이빨 났다고. 근데 80세가 되면은 아직도 이가 있다고 그걸 자랑한대요. 80살도 아직도 이가 있다는 걸 자랑하고, 2살 때가 얘 똥오줌 가린다고, 똥오줌 가린다는 걸 그렇게 자랑하다 하는데 85세가 넘어가면 또 그거 자랑한대요. 아직도 똥오줌 가린다고. 인간의 어릴 때 자랑이
죽어가면서도 자랑이 되더래요. 그런데 어릴 때의 자랑은 정말 성장을 위한 자랑인데 죽어가면서의 자랑은 그래도 아직은이란 그 마음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자랑인 것이 어느 것이 불평이 될 수 있고 어느 것이 불평인 것이 어느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화끈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무슨 교회가 흔들립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저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은 좀 화끈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끈.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화끈하게 한번 믿어봅시다. 화끈하게. 기독교 신앙 믿음은 중간 상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더라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더 행복으로 여겼고 그것이 자부심이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 마음대로 선택하시오 어찌하든 좋소 그러나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겠소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한 명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흔들렸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딱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 여호수아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믿음의 분명함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 따라합시다. 당당히 고백하라. 이것처럼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다니긴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 같다고 시원찮고 그렇습니다. 그럼 집사님이세요? 집사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아유 집사라고 그러기도 그럼 권사님이세요? 난 권사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강제를 시켜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장로님이세요? 아유 그냥 된장이요. 된장 장로도 아니고. 자,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직분에 걸맞는 삶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비굴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친구가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 답을 내니까 거기다 애들 입장에서 답을 쓰는 거야. 애들의 입장에 답을 쓰는데 할머니에게 어떤 카드를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삼성 카드.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웃었어요. 친구가 교내 경시 미술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등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다 애가 답을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꼬레?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분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꼬레? 저는 이럴까 봐 두려워.
여호와는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됐어요.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내가 집중하고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면 어떤 환경도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가 1인자인 이유가 왜였어요? 이 반도체 메모리가 1등을 한 이유는 그건 굉장히 미세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걸레질에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고 닦고 또 닦고 그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잘 만들었는데 후발주자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 길로 가다 보니까 세계 최고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대만이었는데 대만이 지진이 나버렸어요. 반도체 공장 지진이 나. 그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대만의 지진이 나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진 국가에서 만드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 지진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 기술력이 좋은 반도체를 어디서 만드나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칩이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2등이래. 지금은 2등. 자,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깨끗하고 올곧고 바르고 분명하고 집중 있게 가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주변을 정리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분을 선택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주가 훌륭해도 인간이 우상화되는 그 교단은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무조건 이단. 저는 여러분이 저를 교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 뭐 90도로 인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행여라도 제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거든 여러분 제 목을 꺾으세요. 저는 오늘도 우리 배드민턴 선교회랑 가서 신나게 놀 거예요. 배드민턴 치면서. 이단 교주들은 지가 무슨 공만 잡으면 20골 드는데 이런, 웃기지 않아요? 조금만 복음의 진리를 알면, 조금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금방 구분하는데, 다시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그 집중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